오늘은 염려를 맡겨야 평안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정확한 시기와 배경은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진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의 조소와 또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근데 기도 응답이 빠르면 좋잖아요. 빠르게 응답되기를 우리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뭐든지. 그래서 이루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놓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도 빨리빨리 응답받고 빨리빨리 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급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이거 아니야 지금. 어린아이가 불을 달라 그러면은 불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신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의 기도 분량이 더 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과 민족적으로 암울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시기가 분명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 시인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응답하소서 기도 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이 종들은 주인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를 기다리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인의 말이 떨어지면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천천히 들이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를 보내서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에 들어가면 들짐승들이 거기에 많아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천히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면 한 번에 딱 들여놓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천히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응답이 더디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쏟아놓고 맡길 때 편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운전기사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무겁게 짐을 이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차에 타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차에 타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막 가고 있다가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살짝 봤더니 그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니 그 무거운 짐을 왜 이고 있습니까? 옆에 내려놓으시면 되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 몸도 실었는데 어떻게 짐까지 맡겨요?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다는 거죠. 편안하게 모셔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짐은 그대로 지고 계시더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로 다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도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심한 멸시가 있고 또 조소가 있고 큰 고통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고 자신의 마음과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은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큰 기쁨이에요. 살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만나고 고난의 일도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도 만나잖아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난관이 있지?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도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 내일 새벽에 보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 걱정 다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편안하게 잔대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염려 있고 걱정 있습니다. 저를 두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래요. 걱정되는 일, 문제거리, 나의 마음을 자꾸 올검해서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기도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잠잠히 기다림으로 기도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염려는 맡길 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 다 맡기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